수요예배 잘 오셨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여러분 수요예배 함께 모여서 교회가 하나님 말씀 같이 듣고 하나님이 정말 이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통해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말씀 보면요, 지금까지는 첫째 날, 둘째 날 모두 하늘에 필요한 것들이 창조되는 것을 먼저 우리가 봤습니다. 첫째 날 빛이 창조되고 둘째 날 하늘이 창조됩니다. 그런데 셋째 날에는 이제 땅으로 내려와서 땅에 필요한 것들, 풀, 채소, 나무, 열매 이런 것들이 창조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이 천지 창조 중에서 셋째 날 땅 창조에 관한 말씀 붙들고 세 가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물을 묶어두시고 경계선을 정하시며 묻이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셋째 날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물에게 명해서 물에게 그 경계선 이상으로 넘치지 못하도록 물을 묶어두신 하나님, 또 물이었던 장소에 땅이 드러나게 하시는 분,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섬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물은 괴로움과 환난을 자주 의미할 때도 있었습니다. 시편 42편 7절입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고라 자손이 쓴 시편인데요, 시편 기자는 여기서 환난과 괴로움이 나를 덮었습니다 라는 말을 시적으로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습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시편 69편입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도 깊은 고난을 당하고 고통스러웠을 때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라는 시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수렁에서 나를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자, 또 다른 시편 볼까요? 104편 6절과 9절입니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을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시편들을 보면 고난이라는 것을 물로 비유해서 시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이 성경을 기록한 믿음의 선지자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물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 환난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 물을 조정하고 다스리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이 사람들은 지금 신뢰하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을 가지고 물에게 명령하셔서 홍수 심판을 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물에게 명령하셔서 한계선을 정해서 더 이상 땅을 덮치지 말아라, 거기까지만 덮쳐라. 다시 말해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도 하시지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하시다가도 하나님이 고난에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에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 환난에게 명령하시고 그 시험에게 명령하셔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기까지 스톱, 그만 괴롭게 해라.
고난을 다스리시는, 환난도 통치하시는, 명령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이 선지자들은 신앙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이 어디서 왔습니까? 오늘 본문 천지창조 때부터 보니까요, 하나님은 물을 다스리고 있어요. 물에게 명령해요. 여러분, 물에게 말하세요? 물에게 대화합니까? 우리는 못하잖아요. 물이 듣지도 않고. 하나님은요, 물에게 명령하세요. 여기에 모이라. 여기서부터는 땅이니까 이제부터 넘어오지 마라. 경계선을 그어주시고, 그랬더니 그대로 되니라. 이 말은 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까? 고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환난도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한다.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말씀하시면 즉시 사라진다. 하나님이 고통 중에서도 통치하시고 명령하시고 다스리신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을 보이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치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욥아, 너가 무작정 고난을 얻어맞은 것이 아니다. 내가 여기까지 너를 덮는 고난에게 명령하여 너의 생명은 건드리지 못하게 그 생명은 허락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경계선을 그었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는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끝에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가게 했냐면 이분이 누구인가 그 사실에 집중되도록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사건을 그냥 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요, 끝에 이런 질문을 독자들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봐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바람과 바다가요, 예수님이 명령하셨더니 즉시 잔잔해졌습니다.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예수님이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물에게 명령하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 통치자,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복음서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에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바다가 순종했다는 겁니다. 물들이 순종해서 모였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는, 신뢰하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덮치는, 우리를 무섭게 만드는 바다 같은 저 환난과 고난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환난 중에서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실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계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환난이, 고난이, 물이 하나님의 자녀를 완전히 덮치지는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그 말씀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갈릴리 바다에서 성난 파도를 만나서 자신들이 죽을 것만 같았던, 나는 이제 죽는구나, 그 제자들에게 분명한 사실은요, 그들이 홀로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어요. 예수님이 경계선 그어놨어요. 예수님이 그들과 배 안에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홀로 있었을 때도 풍랑이 만난 적이 있었죠. 그때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건너서라도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실 때 그래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고난도 환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사실 파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아멘. 이유는 내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 고난도 협력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성숙하게 하고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이유는 다 모르지만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이 있다.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해요. 또 마지막으로 분명한 사실, 이 파도가 영원하지 않다. 할렐루야. 네, 지나가요. 지나가요. 주님이 꾸짖으시고 잔잔해지는 날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백한 성경의 사실들을 붙드시고 고난 중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땅 창조는 이 물 밑에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면서 땅이라고 부르셨다는 말씀이에요. 9절과 10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러니까 드러나라. 빛을 창조하실 때는 있으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드러나라 하시니 창조된 것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여기 적혀있는 천지창조의 계시는 처음부터 알려주시는 것이 있고요, 중간부터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날 빛 창조를 보시면 빛이 어떻게 처음부터 창조되었는지 처음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그때부터 어두운 곳에 빛이 생기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땅 창조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땅 창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알려주신 것이 아니고 중간부터 알려주세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계시, 이 창세기 계시를 통해 땅이 처음부터 어떻게 생성됐는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해요. 단지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음 2절에 이미 땅이 혼돈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보고 받을 뿐이에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계시는 거기서부터예요.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셋째 날 땅을 창조하신 곳은 물 밑에 감춰져 있던, 이미 있던 땅이 드러나게 하신, 그것이 셋째 날 이제 천지 창조의 작업이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와 비슷해요. 이와 비슷하게 빛 창조는 우리의 중생의 경험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땅 창조 사건은 우리에게 있는 달란트에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생은 어떤 경험이죠? 빛 창조처럼 나에게 전혀 없던
어떤 것이 내 밖에서, 외부에서 일방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빛 창조와 같은 경험입니다. 생명이 있으라 하니까 살게 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사람은 영이 죽어 있었어요.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고 말할 수도 없는 것처럼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그분을 사랑할 수 없고 그분에게 반응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그분을 인지하고 있다면 내 안에 어떤 게 있었던 거냐면 빛 창조와 같은 그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낳아버리시는 중생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을 그냥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땅 창조처럼 달란트라는 것은 뭐와 비슷하냐면 땅 창조와 비슷한데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수도 있어요. 이미 주셨는데 그것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나는 없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모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봤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부탁이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모세 안에 이미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시는 소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 곧 영적인 은사와 경험과 스킬과 필요한 타이틀과 배경을 다 주셨는데 그 달란트가 묻어져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없는 것을 명하시는 분으로 느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세의 경험이 굉장히 우리에게 거울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근데 모세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면서 거의 강제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뭘 발견하냐면 묻어져 있던 자기 안의 달란트를 발견해요. 곧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소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 자원이 있다는 것을 모세가 발견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모세가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이 수많은 일들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자원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달란트예요. 주인이 5달란트를 줬고 2달란트를 줬고 1달란트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자기 그릇 사이즈에 맞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셨다면 모세는 모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모세에게 주지 않으세요. 모세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내가 나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달란트를 내 인생에 주셨는데 그것이 묻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어떤 달란트들이 숨겨져 있는지 하나님이 아세요.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절대로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명령하실 때 그 말씀이 무리로 느껴지고 엄청난 무게로 느껴져도 만약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 사람은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요, 안 될 것 같았는데 그 일들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감당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를 처음 모세의 후계자로 부르셨을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하나님이 계속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호수아는 다 준비가 됐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 안에 이미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여호수아의 소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을 바쳐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고 가면 다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셋째 날 이 물 밑에 감추어져 있던 땅을 위로 드러내시는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게 중요해요.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그분은 내 안에 내 인생을 통해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취해 나가시는데 필요한 자원들을 넣어두신 분이고 그것을 꺼내서 드러나게 하셔서 사용하시는 분이고, 또 달란트의 비유처럼 달란트를 많이 남기는 종들에게는 새로운 달란트도 추가로 맡기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나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라갔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작정이 성취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있는 달란트를 우리가 꺼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꺼내셔서 드러나게 하셔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달란트에 비유해서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달란트를 분명히 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걸 평생 묻어두었습니다. 그 달란트 없는 자처럼 살았죠. 나는 이런 일 감당 못해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 종이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이 비유에서 제일 중요해요. 그 종이 왜 그랬냐면요, 그 주인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 주인을 다른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주인을 완전히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이야기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보기에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주지도 않고 일시키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보니까 당신은 이런 주인이에요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완전히 주인을 모르고 있어요. 주인을 모르는 인생이 달란트를 꺼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 종을 혼내면서 이런 책망을 했죠.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네가 나를 그런 주인으로 알았느냐. 네가 나를 몰랐다. 주인을 모른 것을 책망하고 계세요. 성도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내가 진짜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리한 명령을 하시는 것 같이 느꼈는데도 왜 순종했는지 아세요? 왜 순종할 수 있었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음으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 땅으로 그 무리한 명령을 받고 갔는 줄 아세요? 모리아 산으로 어떻게 올라갔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인을 안 거예요. 이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를. 이 주인이 선한 주인이기 때문에. 이 주인이 죽은 것 같은 사라의 몸에 생명을 만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하나님이 선한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나님 말씀이 100번 맞지 하면서 모리아산 올라간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결국 애굽으로 떠났고, 여호수아도 자기를 볼 때는 아직 자기 달란트가 안 보이기 때문에 도저히 내가 이거 할 사람이 아닌데 갈렙이 해야지 왜 나야 했지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40년 동안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달란트를 꺼내지를 않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주지도 않았는데 달라고 하시는 그런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는 것은 줬기 때문에 자기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지, 주지도 않은 우리의 것을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이 물 밑에 있는 땅을 물 밖으로 드러내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작정,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명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능히 주시는 그 모든 자원들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이 수면 위로 하나씩 이 셋째 날처럼 이게 드러나고 꺼내지고 펼쳐지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셋째 날 창조하신 땅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해 주신 우리 그리스도의 인생도 풍성한 씨와 열매들을 맺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얼마나 풍성했을까요? 그대로 되어. 그 혼돈되었던 땅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땅에 막 풀과 나무들과 열매들과 씨앗들이 풍성해진 거예요. 충만해진 거예요. 영적인 우리 기독교인들의 단어를 쓰자면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부흥. 막 채워지고 넘치는 충만한. 땅은 씨와 열매라는 중요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의 인생도 씨와 열매라는 중요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씨와 열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세 번째 사실에 대해서 세 가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천지창조를 보아도 여러분, 해와 달은 넷째 날에 창조되었어요. 넷째 날. 우린 지금 아직 셋째 날에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해가 없어요. 천지창조를 보면 셋째 날 해와 달이 없는데 이미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요, 채소들이 자라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이 막 자라고 땅에 풀이 가득해졌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은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다. 온 세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숨쉬고 존재한다 라는 진리를 보여줘요. 그대로 보여줘요.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바울이 전도하면서 얘기했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여러분, 심장에 손 대보세요. 뛰고 계십니까? 움직이죠? 여러분이 뛰게 하고 계세요 혹시? 아니시죠? 누가 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호흡하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나님 없으면 전 우주가 모든 존재가 존재를 멈추는 거예요. 이게 다 멈추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 자녀들 오늘 이제 제 애들도 오늘 학교 갔는데 애들이 많이 컸어요. 학교 가보니까 저희들이 자라나게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애들이 왜 이렇게 자랐을까? 누가 자라나게 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고 계시는구나. 성도 여러분, 풀이 햇빛을 받고 물을 받고 땅에 심겨져 있다고 저절로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18세기 영국의 이신론, 다른 말로 자연신론, 영어로 디이즘에 물든 이 현대인들은 자연의 법칙이 자연의 힘이 햇빛과 물과 땅이 있으면 풀을 자라나게 한다고 말하지만, 그것도 부분은 틀린 말이 아니지만 아무리 햇빛을 받고 물을 주고 땅에 심겨져 있어도 만약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안 자랍니다. 안 자라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게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천지창조 때처럼 해도 없고 해가 없어요. 해를 안 받고 있어요. 풀들이. 달이 없어요. 달이 아직 창조되지 않았어도 만약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면 땅에 풀이 자라는 거예요. 꽃이 자라는 거예요.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너무 과하게 익숙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오직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이 성령의 열매를 자라나게 해주시기를, 여러분과 저를 계속 자라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동물들에게 필요한 풀이나 사람들에게 필요한 열매나 채소를 미리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나중에 6째 날에 동물들이 사람들과 창조되는데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3째 날 미리 땅에 아주 충분히 가득히 준비해 놓으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열매들이 풍성히 준비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그 열매 맛보러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왜 안 오지? 사람 모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이 내게 왔을 때 맛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를 안 오지?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끌려고 하지 말고 열매들로 준비되어 있으면요, 사람들은 열매를 먹으려고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천지 창조는 순서가 매우 기가 막히고 중요해요. 순서적으로 열매가 먼저지 사람들이 오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불러놓고 오히려 열매를 주지 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민폐이고 상처를 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땅의 동물들과 사람들을 먼저 창조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나타나기 3일 전에 하나님은 땅에 미리 열매들을 쫙 깔아 놓으셨어요. 미리 채소들을 풍성히 준비해 놓으셨어요. 온 지면에 풀들을 깔아 놓으심으로 동물들의 먹을 거리를
충분히 준비해 두셨습니다. 열매가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입니다. 열매가 있으면 그 인생은 사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오게 하는 것은 열매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기술이 아닙니다. 광고 선전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주님의 인격을 크라이스트 찬양 장로교회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많이 준비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상에서 열매들을 다 먹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땅은 씨를 맺는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인데요. 씨는 reproduce,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열매를 먹은 사람이 보시면은 두 가지를 얻어요. 열매를 얻고 씨를 얻어요. 열매만 먹는 게 아니라 씨들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있는 삶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로 더불어 먹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을 맛보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열매 있는 삶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평생 산 건 아니에요. 딱 30년 사셨어요. 33년 사셨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여기서 끝났는데도 그리스도의 삶이 다한 후에도 다른 사람들이 그 씨를 가져가서 그들의 인생에서도 그리스도의 열매를 계속 먹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삶이 제자들의 삶에서 reproduce 되는 그런 삶을 예수 그리스도는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12사도들이 계속 이 땅에서 재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열매를 그리스도는 맺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열매 맺는 사람은 나만 맛있는 열매 있는 삶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80년, 90년 살다 갈 거니까. 나를 통해 이 땅에 나와 같은 인생을 사는 제자들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을 남기셨기 때문에 마음 놓고 승천하셨어요. 특히 베드로와 요한, 사도 바울 이렇게 3명 남기셨죠. 그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었어요. 디모데를 남겼어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예요. 나는 이제 죽는데 디모데야 이 사역을 네가 계속 해야지. 모세는 죽었지만 모세는 여호수아를 남기고 하나님의 미션이 모세가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여호수아를 남기고 죽는 인생이었어요. 베드로에게는 마가가 있었어요. 내 아들 마가. 그래서 베드로는 놀라운 일들을 기적을 많이 했지만 마가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더 도움이 되는 마가복음을 우리에게 주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칼빈에게는 베자가 있었고 치빙글리에게는 불링거가 있었고 루터에게는 멜란히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죽은 후에 베자가, 치빙글리가 죽은 후에 불링거가 스위스에서, 독일에서는 루터가 죽은 후에 멜란톤이 계속해서 제자들의 종교개혁을 이끌어 갔어요. 우리는 이 땅에 나도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제자를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나 후에도 나에게 배운 제자들이 내가 했던 주님의 일들을 계속하고 아니면 내가 못했던 주님의 일들을 그들이 하고 나보다 주님의 일들을 그들이 더 잘 해내도록 제자들을 남기는 그런 리프로듀스 열매를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 기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셋째 날 하나님께서
땅에게 씨와 열매를 맺는 큰 소명을 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씨와 열매를 맺으라는 큰 소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씨와 열매를 맺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